여러분 안녕. 네, 잘 지냈나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데 성탄절을 지나고 나서 그리고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영광 돌렸으면 좋겠고요. 2020년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 힘차게 그리고 재밌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시고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기뻐하며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듯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듯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네. 네.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고 나서도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또 그 기분을 이어가기 위해서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따라 부르시다가 이렇게 기쁘게 부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겠죠? 네, 그랬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서 6장입니다. 저번 주부터 다니엘서 6장을 좀 들어갔었는데 네,
오늘은 이어지는 본문은 6장,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네, 6장 10절에서 16절까지를 우리 성경 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네, 오늘도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덕분에 시리즈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우리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시다고 자부하시나요? 아니면 나쁜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고 자부하시나요? 그 전에 습관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을 겁니다. 학기 중을 생각해 볼까요? 네, 코로나 이전에 학교를 등교할 때를 생각해 보면 매일 정기적으로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이 학교에 등교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일어난다는 게 좋은 습관이죠. 그러나 이것은 방학이 되면 나쁜 습관으로 바뀝니다. 늦잠을 자버려요. 네? 이 나쁜 습관을 좋게 바꾸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좋았던 습관을 나쁜 것으로 바꾸는 데에는 한 며칠밖에 안 걸립니다. 네. 근데 이 나쁜 걸 좋게 바꾸는 데는 대략 20일에서 40일가량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게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상관관계가 아예 없다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6장에서도 잘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니엘, 보나마나 엄청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랬기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을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메디아와 바사의 왕, 예, 페르시아의 왕, 예, 다리오가 좋아했겠죠.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예, 뭐 새 친구 말고 이제 그의 동료들은 시기를 하기에 이릅니다. 예. 그의 그 유능함, 나이가 지긋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능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했어요. 이 성실하다는 건 좋은 습관이 있다는 거죠. 성실했기 때문에 그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았어요. 네, 거의 90을 바라보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바벨론에 충성했었던 사람. 일단은 이 악조건이 있었습니다. 3대 악조건 중에 다 갖췄어요. 그 3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나라, 페르시아, 새로운 나라의 3정승 가운데 하나로 세워집니다. 다리오 왕이 이 3명을 총리로 세우고, 그 중에서도 다니엘을 가장 신뢰해가지고 그를 그 총리 중에서도 으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최고의 자리로 앉히려고 하죠. 이것들을 이 일을 안 귀족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되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아무런 불의도 찾을 수 없었던 그들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이 원죄로, 네, 다리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원죄가 뭐죠? 네, 하나님 위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네. 잘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아첨의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오는 이 악한 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다니엘서 6장에서 보면, 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었는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던 걸로 보여져요. 예,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듯이, 예, 굉장히 백방으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리오는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여기서 다리오가 이전에 이 법령을 내리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이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것, 요거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면 다니엘은 이런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오는 교만했죠. 그래서 그들의 이빠른 소리에, 예, 사탕발림에 넘어가가지고 법령을 만들게 됩니다. 반대로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을 시기했던 자들이 말도 안 되는 법을 제정하게 된 동기가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 그림처럼 다니엘이 저렇게 백발이 무성한 저런 이제 어르신이었는데, 이 어르신이 될 때까지 이는 바벨론에 잡혀왔던 그 청년 시절을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이때까지 거의 60여 년 이상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습관을 계속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습관을 알고 있었던 요 귀족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총리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리오에게 가가지고 사탕발림을 하면서 요거를 꽤 넘어지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법을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30일 동안 틀림없이 이 법령을 어길 만한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이제 확신에 차서 이 법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았겠죠. 뭐 숨어서 지켜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켜보지 않아도 이 자는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 그렇게 믿고 만들었던 법이었는데 이제 바로 가보니까 역시나 봐봐 다니엘 기도하고 있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박수를 쳤죠. 그 법을 제정했던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 평생을 기도해왔던 사람이 이런 법령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한 번에 멈춘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요즘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도 이게 단계가 상향이 되고 됐어요. 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확진자가 왜 나올까요? 한순간에 방심으로 그랬다 싶습니다. 수칙을 안 지켜도 예, 안 지키고 예전처럼 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나는 겁니다. 뭐 법으로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합니다. 왜? 평생 해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조금 이제 다니엘과의 상황에서는 좀 이게 좀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뭐 어떤 교회 목사님인데 참 무식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나오는 것에 있어서 비율적으로 이 전수조사를 이제 검사량을 확 늘렸기 때문에 이 1000명이 넘은 것이지 비율로 따지자면 그 전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 이제 보수 교단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교단에서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이런 뭐 움직임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 양반이 왜 저런 무식한 얘기를 할까? 무식한 얘기를 왜 할까? 여러분 아무리 검사를 많이 한다라고 해도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없으면 확진자가 안 나와야 돼요. 이건 팩트입니다. 왜 이 팩트는 빼뜨리고 지금 종교계만 탄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식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확진자가 있으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으니까 검사를 해서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이 나오는 거지. 검사를 늘렸는데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이 똑같다. 이건 무식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또 비율을 조사하는 그 무식한 양반은 또 뭐예요? 중요한 건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그들이 행하는 행동이 다니엘과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다니엘의 행동, 평생 해왔던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을 알았던 이 시기자들, 두 명 잘 보이죠? 이 자들이 다니엘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법령이 선포되어진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역시나 다니엘이었습니다. 평생 해왔던 것처럼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다니엘의 행동을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어지면서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정말로 다니엘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를 한 것이라면 차라리 왕을 찾아갔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잖아요. 세 총리 중에 으뜸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왕이 얼마나 신뢰했던 사이입니까? 그 왕에게 가서 나는 유대 사람이고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어땠을까? 이 자천에서 자진해서 사자굴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거예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평소에 기도하던 그의 습관을 지키는 것이 가장 탁월한 신앙적인 행위는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무식한 목사님의 말처럼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것에 대한 팩트는 싹 가려버리고 그 신앙적인 행위, 내 발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게 탁월한 신앙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이 다니엘이 이 기도의 기간을 타협하지 않느냐, 타협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 사건의 핵심이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100% 틀렸다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장만을 하신다면 그것은 저는 고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집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다니엘이 은밀한 곳,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밀하게 하는 것이지 창문을 열어놓고 남들이 다 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고 덧붙이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논쟁거리이지만 논쟁하기 싫습니다. 지금 여기 이 사건의 중요 쟁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기도하는 거, 이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이었습니까? 하루에 3번 나한테 기도해야 된다. 이거 율법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 행동은 그들이 처한, 다니엘이 처한, 그리고 유대 백성이 처한 그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을 기대하고, 회복을 빨리 시켜달라는, 회복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시작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행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기도를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백의 문제, 고백의 문제, 고백. 지금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고 고백해야 하는 문제에 맞닥뜨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기도는 다른 어떤 신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의 행동.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서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행동이, 예배만이 이 믿음의 행동일까요?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그 목사님들의 그 주장대로 한다면 이게 믿음의 행동일까요? 그것만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그 주장대로 가면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한 이 당시의 유대 백성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죄인이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떡하려고 그딴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는지 알다 하도 모르겠다니까요. 단순히 다니엘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하는 습관을 멈출 수가 없어서 기도한 거다 라고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 유대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랬다라고 오해하고 가르쳐요. 여러분, 이게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이게 한 끗 차이가 굉장히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즉 다리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감사하였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감사는 상황에 대한 감사도 아니었고 항상 형통해서 드리는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니엘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나의 이 믿음의 반석과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인한 감사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나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감사였다라는 것.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굉장히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내가 나 자신을 유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나에게 최고로 만들어 주겠어. 나는 이 목표를 되뇌이면서 수많은 유혹 속에 살고 있어. 재물의 유혹이 그렇고 명예의 유혹도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계속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생기는 낙심도 큰 유혹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목사님들,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변질되면 무섭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이 유혹에 넘어졌어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과 환난을 주시냐고. 그래서 이 새벽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이 기도조차 자신을 주인으로 만드는 수단에 불과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새벽에 이렇게 내 잠잘 거 포기하면서 나와가지고 기도했는데 나한테 왜 일이 이렇게 꼬이게 하시며, 이 모든 불평과 불만들이 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돼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게 먼저 첫 번째 목적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목적이에요. 그것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는데, 불신앙의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을 해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고백.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헌신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다리오의 선언과는 굉장히 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목하죠. 노인의 몸으로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쪽으로 열린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그것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 장면을 눈을 감고 상상하면서 떠올리니까 조금 감동적이긴 해요. 인간적으로 감동적이긴 한데, 이게 60년과 한결같이, 한결같. 그 성실함 때문도, 타협할 줄 모르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리오가 주인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동. 다리오가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으면 남은 여생을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엄청난 유혹 앞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리고 죽음을 대면하는 그의 모습이 솔직한 얘기로
솔직한 얘기로 조금 많이 부럽기도 하면서 예, 대단하까지 보였습니다.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는가 들어가도 건짐을 받는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 저도 이 다니엘과 사자굴에 대한 이미지를 찾아보면서 또 이랬겠다 싶어요. 주위를 사자가 맴돌고 있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목숨을 위협을 받고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노인이었잖아요. 80년. 80. 어떤 또 이미지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뭐 이건 자유롭게 생각한 건데 또 비슷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에서도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그 기도를 하고 뭐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 같으면 굉장히 고백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아무리 사자가 고양이과 동물이라지만 엄청난 위협감이 들잖아요. 어쨌든 예. 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렇게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왜? 아니 벨사살 앞에서는 손만 나타나서 그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 신이라고 쓰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못 보내실까 생각해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노인인 다니엘을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 사진은 그 다니엘 옆에 얼굴이 제대로 나온 이 사자가 좀 갈기가 예, 왁스를 발랐는지 굉장히 머리가 잘 넘어간 것 같아서 예, 선정을 했는데 뭐 아무튼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것, 지금 중요한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말고 할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다리오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다니엘처럼 없을 거예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이제 우리가 하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상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너 예수 믿어? 너 나를 섬겨. 좀 살려줄게. 목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칼을 들이밀면서 개종을 요구하는 경우는 하나님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없을 거란 말이죠. 다니엘은 지금 그 상황. 그러나 다니엘에게 찾아왔던 상황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 너 세상이야 하나님이야. 네 인생의 주인이 학교야 하나님이야. 학원이야 하나님이야. 공부야 하나님이야. 아니면 성적이야 하나님이야. 네가 선택해. 이 상황 무지하게 올 겁니다. 무지하게. 좋은 직장 가려면 스펙이 잘 쌓여야 된다. 너 인생의 주인이 스펙이야 하나님이야.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죠.
주식 시장을 이제 조금 들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뒤져봤어요.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 삼성을 따라올 기업이 없더라고요. 4,600조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시가총액 1위인데 2위가 SK 하이닉스인가? 그 반도체 기업이더라고요. 근데 걔는 1000조 반대, 800, 800몇 조인가? 80몇 조인가? 아무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인생의 주인 지금부터 쭉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네 인생의 주인이 삼성이야 하나님이야. 이런 선택의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올 거란 말입니다. 다니엘처럼. 너 세상을 주인으로 섬길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래. 이럴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았어요. 똑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백은 똑같았어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다니엘처럼 평생 세상 쪽으로 뒤돌아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고백이 있는 이 기도를 다니엘처럼 멈추면 안 돼요. 고백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광고 몇 개 하고 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할 거는 이제 뭐 계속 확진자가 1000명대 이상 나오고 있어서 3단계로 격상이 돼요. 그러면은 뭐 부모님들을 통해서 알고는 있겠지만 송구영신 예배가 이제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 그 송구영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네, 2.5단계로 계속 가면 12월 31일 날 저녁 9시에 한번, 11시에 한번 이렇게 드리는데 둘 중에 하나만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안수는 네, 여러분에게 축복의 안수를 해줘야 되는데 안수는 제가 대면 예배 할 때 대면 예배 할 수 있을 때 오시면 그 자리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3들 이제 졸업을 하는데요. 축하하고요. 고등학교 다 합격해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음을 축하를 드려요. 그리고 선물 잘 쓰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우리 안상업회 청소년부 이름으로 예, 이렇게 부르이웃을 돕는 아, 조금이지만 나눌 수 있었던 기부 용품을 이렇게 기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그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 그리고 27일이 이제 원래는 오늘이 저기에요. 졸업예배라 이제 초딩 6학년들이 다음 주면 올라옵니다. 네, 올라오면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언제 대면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면하게 되는 날 우리가 환영하는 예배를 하고 이제 환영식을 갖고요. 환영식에는 이제 인디안 밥이라든지 그런 아주 좋은 들을 가져다 놓고 우리 환영을 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졸업식도 이제 온라인으로 할 판인데 원래 이렇게 참 가서 축하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많이 아쉽고요. 참 그래요.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네. 백신 얘기 나오고 치료제 얘기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백신을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사와야 되는 입장이고 치료제는 우리나라가 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덱사메타손이라든지 혈장 치료제라든지 이제 이런 치료제 쪽은 좀 앞서 있는 것 같고 이게 임상도 들어가는 거 있고 그래서 치료제가 빨리 나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신보다는. 네. 뭐 걸려도 백신 아니 저기 치료제가 있으면 뭐 그 타미플루 먹으면 바로 낫듯이 이제 5일만 먹으면 낫듯이 그렇게 나오면 조금 백신 나올 때까지 좀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기대를 하면서 또 빨리 치료제가 나오기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맞춰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 카드랑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나오게 되면 한꺼번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거 그거 잊지 말고 꼭 하나님께 앞에 드린 거 집이라고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드릴 수 있어요. 드리면서 모았다가 교회 나올 수 있을 때 한꺼번에 드리든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온라인 계좌로 붙이든지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건 잘 이렇게 정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물도 잘 드릴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 또 이제 광고를 마치고요. 축도로서 제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다니엘처럼 좋은 습관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가정과 가족, 가문과 학교, 학원, 그리고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위에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